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사라의 죽음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되게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. 큰 별이 졌다,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. 여기 지금 사라의 죽음을 두고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사라야말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 만합니다. 우리는 보통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만을 두고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높이며 일컫는데요. 그런데 그가 이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그 믿음의 여정이 어디 그가 혼자 살아낸 일이었겠습니까? 그 여정을 함께 했던 그 곁에 사라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사라 역시 그 믿음의 당찬 걸음을 걸어냈던 믿음의 선조요, 아주 믿음의 큰 별이었다,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실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큰 별, 믿음의 큰 별이 지금 지고 만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늘상 밤하늘 바라보면서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은 밤하늘의 별이 지면 그러면 이제는 해가 떠오를 시간이 된 것입니다. 우리 다 그걸 알고 있죠. 밤하늘의 별이 지면 이젠 해가 뜰 시간이 되었다는 것.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참으로 믿음의 큰 별이던 사라가 죽었습니다. 그 별이 진 거죠.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주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, 그 이야기까지를 이 본문은 함께 들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매장지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. 이 가나안 거민 중 하나인 해족속 중에서 특별히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일대를 지금 매장지로서 구매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죠. 근데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, 자, 마지막에 이런 선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0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릴게요.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. 여러분,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놓치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앞서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당연히 그녀를 장사해야 되니까 그녀를 장사할 매장지를 이렇게 준비해가는 이야기,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이야기처럼 읽혀지기가 쉬운 거죠.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일어난 일로 그냥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기가 쉬운데, 그런데 이 모든 23절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구절,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린 이 20절의 말씀은 여기 그 어떤 구절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아니,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래로 오늘 지금 23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도 여러분,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20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언젠가도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. 여기 20절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, 그 찰나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고속 카메라로 무언가를 이제 촬영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뭔가 빠르게 이렇게 쫙 움직이는 것을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마치 슬로우 모션과 같이 하나하나 그 찰나찰나가 다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서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,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,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역사를 마치 고속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그 찰나찰나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 오늘 23장의 20절 바로 이 구절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하면, 또 사라에게 주셨는가 하면, 가장 크게는
자손의 약속을 주셨죠.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 약속과 함께 더불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.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죠. 거기에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.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이래로 그들은 그 땅에 살긴 살았지만 그저 그 땅에서 우거하는 나그네로서 그냥 거기 몸붙여 살았을 뿐입니다. 그간에 그들은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20절 이 대목,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을 목격하는 것이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. 그동안에 그 땅에 살긴 살았어도 내 땅 아니에요. 그 땅에 거민들이 엄연히 있었고 그들이 거주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몸붙여 살았을 뿐입니다. 근데 드디어 그 땅의 한 일부를 자기 땅으로 확정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20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매장지를 이제 매입하고 그 땅이 자기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등장하고 있어요. 앞에서도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. 한 번 얘기했거든요. 근데 한 번 얘기해서 이제 다 된 이야기인데 또 뒤에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. 확정되었다. 네, 확정되었다. 그동안에는 약속만 있었는데 이제 그 약속이 확정된 겁니다. 네.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지금 이 대목을 마치 비유하자면 어떤 대목으로 우리가 이 대목을 풀어낼 수가 있느냐면은, 비유하자면 마치 그 새벽에 동토오는 일출을 보는 것과 같다.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. 여러분, 그 일출이 떠오르는 장면을 봤던 기억들이 다 한 번씩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해가 완전히 다 보이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해가 가진 찬란한 빛이 온 사방팔방으로 비춰오면서 온 사방을 다 붉게 물들이지 않습니까? 바로 그런 장면이다.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.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, 이제 더 시간은 필요할 것입니다.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지나간 뒤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서 이제 그들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날들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. 근데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? 그날이 오기 전에, 그러니까 해가 온전한 모습을 다 보여내기 전에 지금 동토오는 그 아침에 그 해로부터의 찬란한 빛이 지금 온 세상에 비춰 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순간, 어둠은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세상은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첫 시작을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동안의 밤새, 어두운 밤새 고대하던 해가 이제 드디어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. 비록 별은 졌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별이 진짜 해를 떠오르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살다가 저 어두운 밤하늘,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두컴컴한 그런 밤과 같은 날을 살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저 하늘의 찬란한 그 별빛마저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죠. 그 빛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밤을 살아냅니다. 그런데 그 어두운 밤하늘을 찬란히 비춰주던 그 별이 빛을 잃었을지라도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. 별빛이 그 빛을 잃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. 그보다 더 찬란한 태양의 밝은 빛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. 우리 그것을 믿으시지 않는 거예요.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? 별이 지면 해를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.
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, 우리 꼭 그거 기억하고 살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? 실제로 별빛이 지면 해가 뜨게 하는 매일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까? 우리는 누군가?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요, 바로 그 찰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.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별빛이 지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매일매일 눈으로 목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매일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건 뭐 세상에 이치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이치를 누가 정하셨습니까?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. 하나님이 그런 이치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매일 그런 이치를 보고 느끼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. 매일 그걸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. 왜 매일 그러한 자연의 조화를 주목하게 하십니까?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은 아닐까? 별이 지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.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이죠. 별빛을 잃었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다소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그 별빛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의 강한 햇빛을, 밝은 햇빛을, 찬란한 햇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별이 지면 해를 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. 여러분,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붙들려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이전에 환히 열렸던 어떤 문이 닫혔습니까?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열어주십니다. 여러분이 이전에 걸어왔던 그 길이 끝났습니까?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.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. 무언가 끝났습니까?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. 여러분, 이것을 우리가 꼭 믿고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띄워주실 찬란한 해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